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마지막 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다시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날씨가 뭐 이상하게 되어요. 막 며칠 전에 또 춥다가 어제는 또 따뜻하다가 오늘은 다시 또 추워졌어요. 그죠? 예. 아유. 제가 여러분에게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참 그래요. 아직까지 제가 이 목감기가 별로 회복이 다 된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제가 뭐 병원에서 약도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주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도 먹어 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봐도 참 잘 안 되네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 안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좀 걸릴 겁니다 그럽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라 뭐 저 특별한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선이란 무엇인가, 선이 뭔가에 대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이 뭐길래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선이 매우 중요한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선한 일을 행할지 모르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니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선이란 착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누군가를 구제하고 도와주고 좋은 일들 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선일 겁니다. 근데 이 선함이라는 게 참 이상하게 장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요. 그렇죠? 장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이순신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선할까요 악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토 히로부미는 악합니까 선합니까?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합니다. 여러분 안중근이 우리가 볼 때는 안중근이 선합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선합니까? 일본 사람은요? 이토 히로부미가 선해요. 여러분 그래서 안중근의 그 손자가 일본 사람 앞에 사과한 거 아세요?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사과합니다. 그리고 안중근의 아들 손자를 일본의 영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일본의 전략이었죠. 전략입니다. 그래서 나의 할아버지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인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뭐 사과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 상황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른 것이 다 이 선이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선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행하고 좋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 그 선은 분명히 아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선, 참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기 수행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닫게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에 말하는 선과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다른 한자입니다. 불교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마음 훈련하는 겁니다. 정신을 통일하는 것 이것을 선으로 여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선은 무엇일까요? 그 선을 설명하기 전에 오해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뭐 건물을 짓든 안 짓든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조직을 만들든 어쨌든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죄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은 되지요. 여러분 그렇다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닙니다. 교회에 여러분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여전도에서 어떤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또 장로의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권사의 직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간혹은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에 고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임직을 할 때 교회에서 누군가를 추천했는데 고사를 하게 되면 저는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요 임직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는 너는 도저히 감당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과는 거리가 완전 멀겠지요.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직을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일은 거의 없습니다. 21살 때 청년부 회장을 했거든요. 21살 때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회장은 다 30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청년부 회장했는데, 누군가가 저를 추천할 때 저는 두말하지 않고 예,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맞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제가 후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여름 사역할 때였었는데 여름 사역 끝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였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였었는데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다른 교회에서 수련회 인도를 좀 해달라고 몇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산에 사역할 때 어느 교회, 뭐 영도에 있는 어느 교회도 그랬고, 또 다른 해운대에 있는 어느 모 교회도 수련을 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안 갔습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되지요 뭐.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잘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피곤하다고 못 가겠다, 안 가겠다, 나는 휴가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난 좀 쉬고 싶다,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였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에 저를 통하여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누군가에게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맡겨주시는데 제가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죄를 지었는 것이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극단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복이 됩니다.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저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깡통교회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참 존경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봉사자가 봉사할 때는 봉사 도구를 본인이 사가지고 와야만 되는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가대 하려면 성가대 가운을 본인이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악보를 자기가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악보책을. 주차위원은 주차복을 본인이 사가지고 와야 되고, 주차봉도 본인이 사가지고 봉사해야만 봉사를 시켜줍니다.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식당에 설거지하기 위하여 비닐장갑 하나든 고무장갑 하나도 교회에서 사주는 법이 없습니다. 다 사가지고 오게끔 합니다.
봉사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긴장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혹시나 모릅니다. 교회에 차 운전하신 분은 교회 차를 가져오라 할지도 모릅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 버스를 가지고 오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45인승 버스를 가지고 오는 역사가 막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합니까? 아니잖아요. 복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양교회에 있을 때 행정할 때요, 연세 많은 권사님이에요. 한 80 되신 권사님인데 2억이 훨씬 넘는 버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교회에 그동안 한 게 너무 없어가지고 내 마지막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가 새벽마다 교회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 버스에 타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를 가장 편안하게 모시고 싶어가지고 본인은 운전은 못하지만 좋은 차는 제가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드린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봉사하고 섬기는 어떤 일에 있어서 지나치리만큼 막 강조해가지고 가정도 포기하고 뭐 생계도 포기하고 이 봉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맞죠? 그죠? 무리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으면서 45인승 버스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건 무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여기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귀할까요? 그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어떤 성도님이나 권사님이 혹은 원로 장로님께서 갑자기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에 더 이상 제가 교회 봉사할 것도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주 위대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장로님만이 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누구도 다 피하고 싶지만 내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내가 이 봉사함으로 이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띄워주십시오. 17절 같이 합니다. 시작.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전제되는 조건이 16절 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17절 앞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왜 이 선은 착한 행실이 아니고요, 봉사로 인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이런 이런 선도 아니고요, 봉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왜 안 하느냐, 그건 죄다, 그 말도 아니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나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선도 아니고요, 이 선은 착한 행실도 아니고요, 이 선은 17절 이전에 있던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인데 그것 바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17절 이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17절 이전, 그러니까 17절 이전은 4장 전부가 되겠네요. 그렇죠? 4장 전부가 됩니다. 4장 전부의 내용에 핵심이 될 만한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그 말이죠. 맞죠?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14절의 핵심의 말씀은 그 말씀 띄우지는 않았는데요, 8절 말씀이죠. 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따로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됐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애를 썼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가 된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가 된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전제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뿐만 아닙니다. 3장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5가지만 정리해가지고 그냥 합쳐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이러면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구하는 것, 기도에 대한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고 할 때 이 선을 알고도의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삶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겸손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겸손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이만큼 잘나거든요, 이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뜻,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시죠.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우리의 기도는 내 욕심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알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아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통하여 매번 구하는 것이 달라고만 구하는 겁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계속해서 그것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 그러면 그거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 그거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죄가 된다. 왜요? 교만함이 내 안에 일어나고 욕심이 내 안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어제 말씀이었나요? 완전 최근의 말씀이 있는데요,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존재가 모든 인생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안개와 같은데, 그런데 안개와 같은 사람이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 없이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 무엇만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예, 돈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안개와 같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었느냐 하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하여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열심히 1년 동안 돈을 벌면서 살아갑니다. 가정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믿음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돈을 바라보고 다른 지역에 가서 열심히 돈 법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다른 지역을 파하고 시대를 파괴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죄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돈을 벌려 그러면요, 좋은 목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맞나요? 좋은 목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요즘은 뭐 마이카 시대가 아니라 뭐 차가 뭐 2대 3대도 있는 시대니까 저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해도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음식이나 또 다른 어떤 장점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잘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건데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해 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측면에 있어서 돈에 쩔쩔매는 교회가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장로님, 이것 조금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나요? 그래도 우리가 돈에 끌려가지는 않고 있죠, 그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좀 주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로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면서 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인생을 향하여 인생이 말이야 안개와 같은 것이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에 쩔쩔매면서 돈 한 푼 없다고 곧 죽을 사람인 것처럼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밥을 먹어도 돈이 없으면 금방 배고파진다면서요. 맞나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돈이 많으면 한 2-3끼 안 먹어도 뭐 배가 안 고프다면서요. 맞나요? 아니죠. 웬만하면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이유는 돈에 끌려 살아가지 말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습니까? 고이야기입니다. 고이야기.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는 말은 다 압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돈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돈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요. 돈이 무서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부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만 잘하면 된다,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 돈이 많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이 너무 많으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이게 묘하게 돈이 많아지면 돈에 눈이 멀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나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다스릴 수 있을 만큼 돈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맞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저도 하나님 얼마만큼이든 주어 보십시오. 제가 다스릴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제 스스로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위하여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그런 겁니다. 그것이 내 착각일 수 있겠구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돈이 어쩌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돈이 어쩌면 우리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구나. 사실 이곳에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이나 장로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이 있을 때에 교회가 평안해지든가요, 문제가 생기든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빚질 필요는 없지만 빚이 조금 있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교회가 나쁜 짓 안 한다, 잘못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쓸데없는 돈 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 선이 뭐냐? 바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돈을 요구하고 하나님 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선을 알고도,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이게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선인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결한 겁니다. 화평한 겁니다. 관용을 하는 겁니다. 양순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풉니다. 양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양수냐고 그랬죠. 그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과 거짓은 뭘까요? 땅으로부터 난 지혜다, 그 말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의 지혜, 거짓의 지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가 맺게 된다,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평화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설명해야만 안 됩니까? 알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죠.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와 땅에 있는 지혜가 있는데, 위에 있는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서 나는 땅에서 있는 땅의 이 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악한 지혜, 교만한 지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지혜, 이런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관용을 베풀고 살아가는 거,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은 복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요, 뒷담화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판결합니다. 판단합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과 편견을 막 나타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도 그렇게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두 가지만 좀 더 짧게 좀 나눠볼까요? 네 번째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요, 이 기쁨도 중요하고 세상에 주는 기쁨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두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 신을 섬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그런 종교 쇼핑을 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는 기쁨들, 세상이 주는 기쁨들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양다리 걸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법도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말씀의 이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치잖아요. 말씀이 기준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고요. 그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세상에 출세는 못 버리지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출세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 일에 대하여 양다리 걸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양다리 걸친 삶을 살아가면 묘해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출세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뭘 대단한 것을 하나 얻어보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양다리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칫 잘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하면 출세하면 안 된다 그런 말로 오해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나요? 부자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나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부자 이야기가 많나요?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많나요? 가난한 사람이 뭐 몇 명 있나요? 제가 볼 때 성경에요, 가난한 사람 인물이 별로 없어요. 몇 명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름도 모르는 나병 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라든지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안전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대부분. 그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이삭이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요? 야곱이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요? 다윗이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요? 솔로몬이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요? 성경에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막 쭉 기록되어 있나요? 부자 이야기가 막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 창세기 읽어보면요, 얼마나 부자면 아예 그들이 거부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아주 엄청난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욥이 가난했나요? 부자였나요? 부자였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부자. 그러니까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악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출세하는 게 악한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 그 말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부라는 소리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자녀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싫으신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내가 세워가야 되겠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했던 여러 총수 중에요, 대기업을 이루어갔던 총수 중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중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자기 평생에 교회를 100개를 세워야 돼. 그 건축을 100개를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건축하려고 하니까 100개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미얀마에다가 교회를 20개를 했다, 30개를 지었다. 아니, 이런 분이 계셔요, 실제로요. 그분이 대단한 우리나라 초기업 청수가 아니고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남에서 식당집 주인이에요. 그냥
식당 하는 식당집 주인인데요. 벌써 교회를 몇십 개를 이미 건축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자기의 사명은 그거래요. 교회 건물 짓는 거. 저 선교사님들이 사역 현장에 이거 하는 것이다라고. 가난하면 이거 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야 하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 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부자 되려고 하는 이 목적된 삶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부자 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지요. 한 가지 더 할 것은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겁니다. 또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새벽에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마라.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 사회는요 자랑의 사회라고 그러더군요. 어떤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현대 사회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랑과 허세를 부추기는 사회, 현대 사회를 자랑과 허세를 부추기는 사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무엇을 많이 사용하느냐니까 SNS를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든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릴 때에 부끄러운 것을 올릴까요? 자랑할 것을 올릴까요? 자랑할 것을 올려요. 오늘도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분 들어가 보니까는 오늘은 언제 부산에서 사역했던 어떤 이제 이 선배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오늘은 대법관을 오늘 만났다고 자기 센터에 방문했다고 딱 올려놓았더라고요. 대법관하고 같이 옆에서 사진 찍고 딱 올려. 여러분 왜 올렸을까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 이상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신 것도요 올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부추긴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돈이 되기도 하거든요. 돈이 되기도 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자랑과 허세를 부추기는 사회다. 왜요? 그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혹은 유튜브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허세를 드러내고 자랑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남현이, 펜싱 선수 남현이나 전 청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빨리 왜 안 올리느냐? 네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네가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지 올려야 된다. 너 가방 어떤 거 들고 다니는지 올려라 빨리. 어떤 집에 네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지 빨리 올려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가 자기 돈으로 산 차입니까? 그럼 허세지요? 그 가방이 자기가 수고하여서 노력해서 샀는 가방입니까? 얼마짜리 그 가방이? 예? 그 가방 얼마짜리였죠? 800만 원인가? 여러분 800만 원짜리 가방 들어보셨어요? 예, 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8만 원짜리 들어도 돼요. 800만 원짜리 가방은 그건 뭐 금을 붙여놨나? 다이아를 다 붙여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들고 다녔던 그 가방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산 가방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그 가방을 어떻게 구입했죠? 사기쳐가지고. 허세죠. 그러니까 허세죠. 그가 살고 있는 집, 저 송파에 잠실에 있는 그 집은 자기가 산 집인가요? 월세 얼마짜리였죠? 월세가 2천만 원인가? 월세가? 한 달 관리비가 1,000만 원인가? 왜 그런지 모르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겠는데요. 허세라니까요, 허세. 자꾸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어떤 유튜브는요, 와, 하루에 자기가 얼마를 쓰는지를요, 막 드러내고, 미국에 얼마짜리에 뭐 밥을 먹으러 갔다.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1등석 차를 비행기를 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뭘 먹고 돌아왔다. 뭐 하는 걸까요? 허세죠, 허세. 계속해서. 그런데
그 허세가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 결국은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세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런 거 한번 타고 다녀 보았으면 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나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800만짜리 가방을 한번 들고 다닌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 번 좀 가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잘못되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그게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묘하게 그런 자랑이 일삼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드라마가 뭔지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앞뒤 내용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그 장면만 기억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왜 그 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남자와 그 남자의 아내인지 여자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남자의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떤 파티인지 식사인지 그런 자리에 모였는데, 그렇게 모였으니까 다 동창회 가면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죠? 남편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이런 자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런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들 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공부하고 그랬나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제 남자는 돈은 많은데 이제 공부를 그만큼 하진 않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대신 이런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느냐면 학교 어디서 공부했냐고 그러니까 저 좀 멀리에서 공부했다 그럽니다. 멀리, 그러니까 지방대에 나왔나 봐요.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이 이제 대화한 사람 중에 좀 그게 굉장히 비아냥되면서 그 지방에 나온 사람이 우리의 이 모임에 어떻게 올 수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지방이 아니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여자일 수가 없다. 이 남자를 볼 때는 여자친구가 절대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 영어로 어떤 질문을 한 겁니다. 영어로 물은 겁니다. 영어 본토백이 영어일까요? 콩글리시가 들어가는 영어일까요? 또 막 물었던 겁니다.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영어를 왜 그렇게 수준 이하의 영어를 사용하고 있냐고. 그런 영어를 하면서 당신이 유학을 했다라는 말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정말 본토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다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구나. 그것은 젊어도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원로 장로님이나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동창들 모임보다는 친구 모임이 편하죠. 친구 모임에는 그런 자랑을 위한 모임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이야기해도 전혀 부끄러울 게 없는 그런 관계이잖아요. 근데 동창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꾸 피하고 싶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그러한 가치들입니까? 바울이 자기 자랑에 대해서 소개했지요.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의 자랑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자랑은 이제는 학문이 아니라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뿐만 아닙니까? 사실 선을 알고 행하지 않는데 이 선은 이런 내용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도 선한 행위고요, 차별하지 않는 것도 선한 행위고요,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준행자의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선한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한 말, 그 말이요 마음 안에 참 깊이 다시 한 번 더 묵상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을 내가 자랑하는 것, 그 자랑보다도 더 대단한 자랑이 있을 수가 없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 내가 뭘 자랑하리요? 다른 것은 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배설물이고, 진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진짜 나의 자랑이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러 다니는 것, 이 일에 내 인생 모든 것을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가장 큰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11월 달에 여러 전도 사역들, 여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하는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삼계탕을 끓이는 것, 막 뭐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참 훌륭한 일들 다 하고 있구나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라면도 할 것이고 뭐 장학금도 할 것이고 뭐 이것저것 뭐 연탄도 할 것이고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을까요? 숨기고 싶을까요? 여러분 자랑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더 많이 자랑해야 돼요. 더 많이 자랑해야 돼요. 근데요 그렇게 자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만큼 대단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자랑이 그 말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과 바울의 자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각각 주어져 있는 선은 다 다를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어떤 이들은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고, 두 마음을 품는 것, 혹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렇게 양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을 내가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기준과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나로 딱 묶으면 뭐냐 하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외적인 자랑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 모든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랑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